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게 놓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좀 깨어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얹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이전에 나와 하나님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 믿음의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없지만 들려지는 것 없지만 나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목적 빌려주심을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딱딱한 것들 굳은 것들이 풀어지고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아버지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에 있었던 얘기 중에 그 이상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제. 독립운동가 이상제. 지금도 그 가문이 나라에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학교를 만들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 하신 분인데 그분 친구가 그 양반 옛날에
양반인데 서양 선교사로부터 비누를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요. 비누를 선물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그 선물 받은 분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 주면서 야, 이거 정말 잘 씻긴다. 이거 기름, 이거 비누 진짜 이거 정말 신기해. 아주 그냥 때가 싹싹 잘 벗겨져. 그러면서 하나씩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상재 선생님이 이제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 비누가 이렇게 때도 잘 씻기고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좋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니까 이상재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비누를 받자마자 그 이상재 선생께서 그 비누를 칼로 이렇게 깎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여보게 이건 때를 씻는 거지 아 이거 먹는 물건 아니야. 그랬더니 아 알지요. 이것으로 얼굴에 때를 씻지만 저는 뱃속에 때를 좀 벗겨볼까 합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얼굴을 씻어도 우리 마음에 있는 때를 벗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러한 때를 벗기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 안에는 때에 따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만 좀 이렇게 벗겨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3년 반을 쫓아다녔어도 3년을 쫓아다녔어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어떠한 순간에도 빛을 발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이 어떠한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 시작하면 약간 어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저기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뭐냐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시험할 때 그러니까 밀을 까부른다는 건 뭐냐면 밀을 이렇게 곡식을 이제 다 빻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바람에다 이렇게 까불리면 그 가루들은 다 날아가고 얄곡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믿음의 시험이 강한 시험이 닥치게 되면은 어떠한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믿음의 두 가지의 색깔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응답받는 케이스. 이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응답받지 않고 이긴 케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순교의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믿음 그러면 응답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고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순교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좀 약간 실패한 것 아닌가 저건 잘못된 믿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둘 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후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감당하지 세상이 도저히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바로 이게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이에요.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2절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승리했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일을 얘기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드온이나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다윗이나 사무엘은 너무나 잘하는 신앙의 위인들이에요. 우리는 좀 때에 따라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성경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이름들일 수도 있는데 중요하게 그들은 이들에 대해서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의 삶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갖다 정리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요. 여기서 기록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형통해진 사람들의 얘기인데 우선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족이 하나의 민족이 가나안의 그 많은 수많은 나라들을 깨뜨리고 나가서 결국 그 땅을 쟁취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볼 수 있고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고 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공의를 행했다고 돼 있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보면은 당시 얼마나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수만 개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6만 개의 약속이 있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약속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받는 복이라는 게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떤 사람은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우리가 이삭도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의 앞에서 나왔던.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들이 약속을 그들이 믿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수만 번 이렇게 시험을 겪으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우리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시작할 때는 적어도 25년 이상 적어도 이삭이 나무찜을 짓고 갈 정도니까 적어도 3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에. 근데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 받으면 나는 그대로 행할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알기에는 그만큼 세월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세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다른 나라에. 근데 이 다니엘이 결국엔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됩니다.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 대신을 보고서 그 주위에 있는 원래 이제 그 나라의 민족이나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시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그 빌미로 삼아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죠. 근데 사자들이 어때요? 다니엘을 먹습니까? 먹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자의 입도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일 거예요.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배교하지 않으면 불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불태전의 믿음을 보이자 그들을 결국 풀무불 가운데 7배나 뜨겁게 한 불 가운데 그들을 던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불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렇게 되세요. 아까 말씀했지만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점점 삶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단련돼 가는 거죠. 강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 좀 그런 믿음 좀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37년이나 걸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왜 이렇게 적을까라고 스스로가 자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라고 했어요. 이 전쟁에 용감하게 된 사람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그가 키운 용사,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들을 318명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의 동맹한 부족 몇을 데리고 가서 나라를 이겨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안 되는데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엔테베 작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엔테베 작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유대인들의 포로를 잡고 비행기를 납치해 갔던 납치범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자신들의 요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가서 그들을 완전히 그들을 인질범들을 제거하고 그 인질들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사건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105초였대. 105초. 그러니까 1분하고 45초? 1분 45초가 걸린 거예요. 그 문제. 근데 그걸 기획하는 얘기를 쭉 한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주도 면밀한 거니 그 우간다라는 그 나라의 공항에 도착할 때요. 비행기 불을 다 끄고 야간 비행을 통해서 그 공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밤에 항해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걸 어떻게 도착을 시켜서 착륙을 시켜서 인질을 구출했다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서 야, 사람이 한번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터무니없는 사람이실 줄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성취해낼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사실 이방의 진을 물리친 것은 여호수아도 있지만 다윗도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주 용감하게 이겨내는 것. 또 우리 그 다음 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5절 상반절을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되세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넴 여인의 경우, 엘리야의 경우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경우는 수넴 여인을 살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부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예예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믿음이 이렇게 복된 것이네. 형통하네. 내일 우리가 아침에 나눌 때는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이겨냈던 얘기들을 한번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심지어 순교도 이겨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함께 내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들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대개 자기에게 좋은 것이 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에요. 그 믿음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형통의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인생의 고난을 위기뿐만 아니라 가강의 많은 시험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히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역시 이것도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눈바로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요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